상한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는 게 그냥 여러 루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아까워서 이게 이 버리기 좀 아깝다. 이게 좀 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약간 상한 맛이 나지만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래서 먹었다가 탈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일들을 좀 겪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그런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PPT를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뭐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이렇게 증상 대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오니까 제가 그냥 이미지만 이렇게 가져왔어요. 무슨 음식을 먹고 상했는지 막 떠올려 봤더니 제가 그 우유를 잘못 먹고 막 그런 게 막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식은 이렇게 몸을 병이 나게 하지만요. 신앙이 이 변질된 걸 체크하지 못하거나 신앙이 이렇게 상해가고 있는데 이거를 체크하지 못하면 이거는 영혼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몸보다 더 큰 피해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사실 영혼을 다루는 일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한 자매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 이제 우리 교회 나오셨던 분은 아닌데 제가 가서 그 자매 어머니가 다녔던 이렇게 교회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자매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다가 자매랑 나눈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보다가 금요일 날 제가 급 레슨 좀 바꿔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신분이 평신도든 목사든 장로든 뭐 신분에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이 어느 순간 병들어 있거나 병들어 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이렇게 알아채지 못한다면 교회에는 심각한 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개인도 문제지만 교회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은 또 여러분들의 신앙은 잘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고 신선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좀 이렇게 변질돼 가고 있는데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음식들, 잘못된 이렇게 생각들을 접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좀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왕기 상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변질된 신앙의 특징들, 뭐 제목은 뭐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질된 신앙이 어떤 게 초반에 어떤 이렇게 신앙들을 유지하게 되는지를 좀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매번 저희가 그 이 왕상 18장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너무나 유명한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나오거든요. 맨날 이제 그 부분이 부각돼서 그 부분만을 좀 보다가 오늘 좀 그 윗부분을 제가 이렇게 느꼈던 걸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윗부분을 주로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변질된 신앙의 특징의 첫 번째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우선순위의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열왕기상 18장 1절 2절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기 써왔으니까 다 보이시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책을 펴기도 전에 제가 이렇게 딱 써온 거 읽기만 해도 되고.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흉년이든지 3년 만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아합 앞에 나타나라. 내가 다시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려고 출발하였다. 이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극심하였으므로 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작은 뭐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왜 흉년이 들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흉년이 있게 그 지역을 흉년이 있게끔 만드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사람들이 배고프고 힘들게 하나님은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안 따랐으니까 뭐 그랬겠죠. 또 뭔가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뭔가 이 상황을 어렵게 허락하셨을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어쨌거나 전제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먹을 걸 찾아야 되고, 아니면 비가 오게 하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엘리야가 이제 그 명성 높고 악명 높은 아합 왕을 직접 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아합 왕을 만나러 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왕상 16장 31절 33절에는요, 이 아합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이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를 초반부터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아합 왕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본받아 북이스라엘 왕 중에 이제 이 아합 왕이 나오게 되는 거죠. 범죄하는 일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 엣 바알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을 섬겼다. 그는 또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지었으며 바알의 단을 만들어 그 신전에 갖다 두고 아세라 여신상도 세웠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 여호와를 더욱 노하게 하였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견하셨던, 하나님이 너희는 나만을 섬겨라,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지역에 가거든 그 지역에 토착신들이 많을 테니 절대로 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나를 따를 수 있게끔 너희들이 가서 정복하거든 그 모든 신들을 없애라는 게 사실 신명기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 가나안에 토착신이 있었는데요, 그 신이 바알신이었어요. 제가 왜 웃었냐면요,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저는 여기 굉장히 더운데 제가 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아니 놔두세요. 자, 꼭 누가 끄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 뒤에서 와서 끈다고 들었는데 이 앞에서 끄네. 이 앞에 사람들은 안 끈다 그랬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근데 이 토착신이 바알신이에요. 왜 이곳에 와서 이 신을 제거하지 못했을까? 처음부터 이 신을 제거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을 놔뒀어요. 바알신을 놔뒀어요. 왜 놔뒀을까? 왜 하나님보다 이 바알신을 먼저 더 우선시 두고 이 바알신을 섬기게 됐을까?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바알신, 예전에 한번 제가 레슨 때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바알신의 그냥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이 뭐예요? 풍년의 신이에요. 가나안과 페니키아에서 그냥 제일 우상시 여기고 제일 많이 믿었던 신이 이 바알신이에요. 근데 이 바알신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아서 그 바알신하고 비를 내려달라고 대결을 벌이잖아요. 이 바알이 풍요의 신이고 농작물을 지배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바알한테 비를 달라, 풍년을 오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던 신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면 특히나 이 신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막 이랬던 토착 이 문화가 있었던 거죠. 자, 하나님과 뭐가 다를까요? 이 풍년의 신과 하나님과 뭐가 다르냐고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어느 순간 바알을 자기 집에 모셔다 놓고 자기 동네에 잘 보이는 데다 놓고 보이는 곳곳마다 이 바알 신이 있게끔 만들었을까? 무엇이 하나님과 이 바알 신을 바꾸게 만들었을까요? 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바알 신에게 절을 하게 됐냐고요. 네? 뭐죠? 웅성웅성 하는데 뭐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제가 볼 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이야기보다도 풍요로움이 그 사람들의 삶을 더 많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아, 내가 이 신에게 절을 하면 풍요로워지겠구나. 이 신에게 내가 이 신을 믿고 따라가면 적절한 때에 비도 주고 적절한 때에 농작물도 자라게 돼서 결국은 뭐예요? 내가 부를 이루겠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게 만들었어요. 이게 흉년이 오게 된 배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에 가거든, 너희가 이 땅을 떠나서 가나안을 정복하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 한 거기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뭐예요? 너희는 고아와 과부들을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라고. 여러분은 나그네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도 이집트에 있을 때 나그네였다고요. 하나님이랑 바알신이랑 뭔가 다르지 않아요? 바알신은 뭐예요? 바알신은 네가 이것에 절을 하거나 이것을 믿으면 너가 축복받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가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지를 기억해라. 너 찌질이었어. 너 가난했었어. 너 마음이 이기적이었던 사람이야. 너 정말 죄가 많았던 사람이야. 그 시절을 잊지 마. 그래서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네 주변을 돌아보고 불쌍하거나 너처럼 살았던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었어요. 뭐가 달라요? 바알신은 자기만을 축복받기 위해서 믿었던 신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주변을 돌아보라고. 너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너가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살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아.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네 주변을 돌아보라고. 너처럼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나를 기억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으라고요. 근데 사람들이요 굉장히 기본적으로 컨셉이 쉽게 바뀌어요. 뭐죠? 내가 힘들면 남 보기 힘들어요. 내가 살기 어렵잖아요? 그럼 주변 돌아보기 힘들어요. 그냥 내추럴한 우리의 죄성이에요. 아니요? 습성이에요. 죄성도 아니에요. 그게 나 먹고 살기 바쁘고 나 생각하기 바쁜데 내가 어떻게 주변 돌아볼 시간이 있어? 주변 사람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어? 주변 사람 도와줄 시간이 어디 있어?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게 바알신과 하나님의 차이였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바알신한테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를 복준다는데,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데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보면요, 내가 우선순위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보면 내 신앙이 지금 변질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나만 위해서 살잖아요? 그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부대끼지 않고 사는 게 요즘 사람들이잖아요. 나만 생각하고 싶어. 내 가족만 잘 살면 돼. 나만 문제 없으면 돼. 쟤 원래 저랬던 애야. 쟤 원래 죄성이 안 바뀌어. 쟤 원래 이기적이었어. 쟤 도와줘봐야 아무짝에 소용도 없어. 자, 그랬다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에 변화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에 변화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나나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볼 때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나는 정말 행복해. 근데 내 주변에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고요.
여기 제가 요약해서 넣어놨습니다. 바알 신은요 그냥 풍요로워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빌면 돼요. 그냥 부를 가져다 주는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를 따르라고요. 그리고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너도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하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얘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가서 남한테 하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은 종의 마음이었어요. 주인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내 가족,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집중되어 있다면 한 번쯤 나한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얼마나 돕고 있고 그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감사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 나는 오늘 뭘 하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이거예요. 타협한 신앙인. 이 구절도 그냥 지나치던 구절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 이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오늘 볼만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18장 3절에서 6절을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바댜를 불렀다. 모든 샘과 골짜기로 가서 물 있는 곳을 찾아보자. 어쩌면 우리가 말과 노새를 살릴 수 있는 풀을 다소나마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짐승을 죽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들은 탐색할 땅을 나누어 각자 풀을 찾으러 나섰다. 자, 여기 한 믿음의 남자가 출연하는데요. 그 사람은 오바댜였습니다.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액면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서 딱 구절을 보시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부자였을 거고. 뭐라고요? 의로운 사람이었고. 거기 나오는 거 막 그냥 그대로 읽는 거죠, 지금. 액면 그대로. 또 베풀 줄 아는 사람. 좋아요. 여호와를 진실하게 사귀는 사람. 거기 다 나오잖아요. 전략적인 사람. 또 동물도 사랑하는 사람.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자, 궁중 대신. 저는 처음에 그냥 하도 그 엘리야와 그 사람들 바알 신을 섬기는 예언자들의 포커스가 돼 있어서 사실 매번 이렇게 이 사람 참 놀라운 사람이다 이 정도로 그냥 지나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시 보게 됐어요, 이 구절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였던 구절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람이고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엘리야를 보고 놀라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의문이 들었어요, 일단. 자, 뜻밖의 길 가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가장 유명했던 선지자를 만났어요. 내가 진짜 어렵게 살고 있었거든요. 이놈의 무서운 아합왕 눈치 보랴, 믿는 사람들 챙겨주라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자라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자라서 이제 컸는데 너무 피곤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양쪽을 이 분위기를 맞추다 보니. 그러다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라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냐고. 내 진짜 이 표독스럽기까지 하고 너무나 악착스럽게 사는 너무나 악의가 가득한 이 왕 눈치를 보면서 내가
이 먹을 것 이거 훔쳐다가 이 진짜 믿는 사람들 내가 챙겨주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내가 이제 당신을 만났으니 이제 살 것 같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냐. 나라면 이랬을 것 같은데, 나라면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런 반응은 안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뜻밖의 엘리야를 만났어요. 얼떨결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어요. 엎드려서 아라는 보고 너무 명망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라는 봤어요. 그리고 얘기해요. 당신은 엘리야의 예언자가 아닙니까? 엘리야의 예언자가 아닙니까? 그렇소, 내가 엘리야요. 근데 반응이 그때부터 좀 이상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나를 아합의 손에 죽게 만드십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도 안 했거든요. 사실 가서 죽어라 뭐 이렇게 말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너는 이제 네가 뒤로 돈을 빼돌려서 예언자들을 먹여 살렸다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12절 13절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난 즉시 여호와의 성령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왕에게 당신이 여기에 있다고 말한 후에 그가 와서 보고 당신을 찾지 못하면 그는 분명히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종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를 죽일 때 내가 그 예언자들 중에서 100명 50명씩 둘러 나누어 굴에 숨겨두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인 사실을 당신은 듣지 못했습니까? 엘리야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예? 못 들었어요. 엘리야는 못 들었어요. 뒤에 나와요. 엘리야는 예언자가 100명씩 있는지도 몰랐어요. 50명 있으면 자기가 그렇게 죽을 각오로 거기까지 안 나왔겠죠. 엘리야는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100명씩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동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엘리야는 왜 자기 혼자였다고 생각했을까? 오바댜가 말을 안 했어요. 무서워서 말을 안 했어요. 먹여 살리고는 있었는데 말을 안 해요. 주변에 예언자들이 그렇게 자기가 먹여 살리고 믿음에 있는 신앙인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말을 안 해. 왜? 자기가 죽을까 봐.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요, 타협하고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쉽게 거짓말하고 있지 않은지, 그냥 가볍게 거짓말을 그냥 일삼고 있지 않은지, 어떤 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맞는 얘기인데 내가 그냥 쉽게 저버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이 오바댜의 태도는 이거예요. 그냥 제가 뒷부분에 오바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 얘기가 나오고 그냥 오바댜가 가서 아합 왕에게 그냥 엘리야가 시킨 대로 말을 해요. 근데 저는 만약에 뒤에 구절이 있었다면 이 구절이 나오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제가 쓴 거예요. 이렇게 내가 100명씩이나 먹여 살렸으면 됐지 왜 이런 일을 제게 시키십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제껏 이 신화를 유지하면서 이 정도 사람들 먹여 살렸으면 됐지 왜 여기서 날 더 시킵니까? 오바댜에게는 이 정도 했으면 됐는데, 내가 이 정도 먹여 살렸으면 됐는데, 그러면서 아합 왕을 섬겼을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합 왕이 보통 왕이 아니에요. 하도 이 부인이 표독스럽고 아합 왕보다 더 악질이어 가지고요, 아합 왕이 부인 시킨 대로 다 해요. 그래서 아합 왕이 절하면 거기서 꼿꼿이 서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절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진짜 피곤하게 인생을 살았을 사람이 오바댜예요. 제가 볼 때는. 아합 왕 따라가면은 아합 왕이 가는 데 가가지고 절하라는데 다 절을 하고, 자 저거 신세우, 그럼 가가지고 또 다 신세우고, 그것도 거기서 음식 빼돌려가지고 굴에 가면은 그 믿는 사람들하고 또 예배 드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해요.
바깥에 가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겪는다니까요. 왜 그렇게 살아 피곤하게? 나도 피곤한 것 같아. 그래서 누가 거짓말하라고 거짓말하고. 이게 말씀의 기준인지 아니면 세상의 기준인지, 세상 가면 세상 기준으로, 교회 오면 교회 기준으로,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저는 오바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지만 진짜 피곤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왜요? 이놈의 거 둘 다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가면 어느 때 헷갈렸을 수도 있어. 바알 신인지 하나님인지,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바알 신인지 하나님인지도 헷갈리면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어느 순간 당면한 이 엘리야의 말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왜냐면 엘리야가 안정감을 줬거든요. 가서 말하라고. 나 도망 안 가니까 가서 내가 직접 만날 거라고 가서 얘기하라고. 엘리야는 피하지를 않았어요. 그 악독한 왕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는 피하지 않았어요. 오바댜는 피하면서 다녔어요. 이게 그 둘의 차이예요. 세 번째는 무능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오바댜의 그런 갈등으로 사실 그 100명은요 그냥 동굴 속에 계속 숨어만 지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 엘리야가 이 사람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아는 구절이 뒤에 나와요. 21절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당신들은 언제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작정이요?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여호와의 예언자는 나 하나만 남았고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요. 엘리야는 몰랐어요. 자기 혼자 남아 있었는지 아니면 100명이나 동굴 속에 숨어 있었는지. 교회가 썩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무도 썩어가는데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교회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아무도 심각하다고 말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오바댜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백성들의 태도를 보세요. 뭐예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백성들이 마음을 정하지 못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안 해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변질된, 타협한 신앙 사이에 그냥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 더 위험한 거는요, 무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능한지 아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와 개인과 하나님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깊은 사명감과 불타는 사명감에 이 자리에 나타났어요.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다 도망가고 다 없고 당신의 예언자들은 450명씩이나 있는데 나는 혼자 남았어.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왔어요. 100명이 있었던 거 알았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엘리야가 100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100명이나 남아있는데 왜 접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한 140명 있으니까 뭐예요?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은 이게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시간 아닐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타협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100명은 동굴에서 뭐를 했을까요? 먹고 잤겠죠. 사실 그거밖에 기록이 없어요. 뭘 했는지 동굴 밖으로 나왔다는 기록은 찾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예언자가 100명 동굴 속에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100명이 어떻게 됐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 장도 찾아보고 그 다음 장도 읽어보고요, 제가 그 뒤에도 혹시나 얘네들이 나와서 뭘 하지 않았을까 찾아봤는데 한 명도 안 나와요. 동굴 밖으로 한 명도 기어 나온 애가 없어요. 뭐예요? 100명이 믿음의 사람으로 오바댜가 음식은 갖다 줬는데요, 오바댜처럼 다 갈등하면서 100명도 동굴 속에 있었고 오바댜도 그렇게 갈등 속에 있었어요. 거기다가 100명은요 타이틀도 있었어요. 누구예요? 엘리야랑 같은 타이틀이에요. 그럼 오바댜보다 더 믿음이 뛰어났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한두 명은 거기서 먹고 살았으면 튀어나와서, 야, 세상이 이러면 안 돼, 너희들이 신는 바알 신은 잘못된 신이야,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쯤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나는 오늘 누군가 너무나 세상에 가 있거나 너무나 세상 일에 포커스되어 있거나 너무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그렇게 도전과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끔 해주고 있냐고요. 이게 오늘 열왕기상 18장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있었던 상황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100명씩 50명으로 나누어서 굴에 안전하게 숨어는 있었어요. 안전은 했어요. 안전빵이에요. 100명 있으면 바글바글 거릴까봐, 들킬까봐 그것도 나눠서 지켜줬어요. 안 들킬 건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오바댜도 말을 안 하고 그 예언자들도 말을 안 하고 엘리야도 몰라요. 그게 무슨 교회냐고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냐고요. 저는 오늘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신앙을 체크해 보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요즘에 내 우선순위는 어디 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내 믿음은, 내 신앙은 변해가고 있지 않았나? 난 요즘 무엇에 타협하고 있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나? 어쩌면 동굴 속에 있으면서 밖으로 안 겨나오고, 그래, 나 하나 믿음도 이 정도인데 내가 누굴 도와, 이러면서 그냥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무능한 믿음의 소유를 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아와야 될 시간이에요. 죄의 동굴 속에 있었다면, 감정의 심한 동굴 속에 있었다면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뭘 얘기하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뭘 보여주시려고 하시는지를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신앙은 하루아침에 변질되지 않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도 하루아침에 변질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여름, 뜨거운 여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포커스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